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4장 1절에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다 의예요. 그 하시는 일이 다 의예요. 그의 심판도 의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6장 7절에는 그의 심판이 의로우사 그의 하는 일들이 모두 의롭다 한 것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홀로 하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는 오직 홀로 하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의롭다, 악하다 이렇게 기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불의한 자다 한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의는 공의의 기초고 보호자의 기초라 마지막 날에 그 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으신 의의 싹이요 또 의의 씨요 의의 자손이요 의의 나무라 하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우리 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는 의의 왕,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왕이시기 때문에 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셨으니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 보면 의로 바로 공평으로 다스리는 한 의의 나라가 공평한 나라가 오리니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곧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의로우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아버지의 것을 다 보이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의 예수가 의요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바로 성령은 의를 인치시는 의의 성령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시니까 의에 대한 소망이 뭔가 하면 그 의의 말씀에 거하여 의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충만한 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의의 말씀이요, 의의 약속이요, 그 다음에 의의 기업이요, 그 다음에 의의 도라 하는 것을 우리 또 베드로서 3장 우리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그 의의 약속에 거하는 바가 뭔가 하면 그 의의 약속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의의 소망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곧 의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40편 우리 9절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 기쁜 소식을 몸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쁜 소식, 의가 없는 인간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바로 구원의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신 것이고, 의의 호심경은 이 흉배에 붙이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패죠. 바로 그 의의 호심경을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가 곧 의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의,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그 행실에 옳고 그름을 다 장사 지내고 오직 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의의 후사가 됐으면 의의 일, 예수가 하신 의의 그 기쁜 소식에 담긴 그 증거가 있는 의의 일을 함께하는 의의 일꾼이요, 또 이 의의 직분을 맡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의를 따라가는 바로 의의 후사요, 의의 일꾼이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성령 안에서 바로 참이요, 진리요, 의의 도요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2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베드로후서 누군가 알아서 그거를 꺼내. 2장. 자, 베드로후서 2장 29절. 성경 베드로후서 2장 우리 29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후서 2장 21절이에요. 21절, 29절이 아니고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의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진리요, 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이고 그 아들이 참된 자잖아요. 아들이 참된 자인데 바로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 말씀이 곧 진리요 의의 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진리와 의는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의가 중요한가 하면 의가 없으면 바로 죄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라 불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참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란 말이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인 되시고 그가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 그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를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같이 찾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하신 말씀 의의 깊은 소식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증거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자체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니 바로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행실에 옳고 나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서 예수가 있으면 바로 믿음이 있고 의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의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지금 교회에 열심으로 우리 행실로 의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말씀과 기도생활 뭐 이런 충성, 봉사 이런 걸 열심히 하는데 아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런 생명 없는 영적 생활 마치 바로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으므로 바로 죽은 믿음과 같은 이런 행실에 옳은 자는 많으나 믿음의 의가 생명에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성령이 증거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오직 의가 하나님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성령 자체도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7절 6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 진리는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항상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피와 물이라는 거예요. 왜 피와 물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좀 꿰뚫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19장 34절에서 3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군병이 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바로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는 이 증거를 보고 참이다 하고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떻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은 피와 물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만이 피와 물로 나신 이만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5장 5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항상 같이 다니는 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이다 하는 거는 의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와 예수 물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 피의 증거는 바로 죄를 사하시는 생명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피요. 사망을 넘어가는 생명의 피요.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바로 우리는 그 피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의의 후사가 되는 생명이요. 물은 바로 부활이요. 예수 침례요. 바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구원의 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요. 이제껏 내가 자랑해왔던 나의 옳은 그 모든 증거 나의 옳음을 세상의 옳음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바로 성령으로 올라온 것이요 예수와 연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 믿는 그 믿음 의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뿌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는요 그 5장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깊게 잘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 얘기가 딱 간단하게 써 있는 거예요. 신구약이 쫙 거기에 아주 딱 중심으로 있는데 믿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자 우리 어쨌든 요한일서 5장 우리 9절에서 12절 지금
우리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9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과 아들의 증거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피와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믿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 믿지 않으면 자기 속엔 증거가 없는데 그 증거는 반드시 아들을 통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와 물 바로 생명, 성령도 생명이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피는 사망을 이기고 물은 이 세상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바로 이러한 이김의 법칙 그 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김으로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유하니까 생명이 충만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는 반드시 생명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요 의의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뭐가 증거나야 돼요? 아들의 증거가 피와 물로 성령으로 확실히 증거받아야 의가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요 생명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의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의의 나라에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의의 기업을 우리는 유업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쓸 수 있는 자가 됐으니 바로 우리는 의라는 기업을 얻은 자요. 바로 그 기업은 승리의 기업이요. 바로 이 피와 물과 성령, 이 의 하나만 있으면 바로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세상의 마지막 우리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 하는 그 주의 말씀이 있죠. 세상이 바로 멸망할 날에도 그 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 두려움없이 바로 의가 발견된 자가 되어 의의 후사가 되어 그 영원한 우리가 소망했던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우리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말씀을 믿고 쫓아가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주셨다는 내용이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이 우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미리 구약에 물로 심판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불로 심판하는 것으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때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번 보여주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때 패할 때도 무엇을 찾으셨는가 하면 왜 이 성을 멸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물었더니 이 성 중에 의인이 없어서 멸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네. 그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은 불의한 불법자에 속한 것이라 의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의 판단이요. 또 마지막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은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와 의의 원수를 형벌하는 날이라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 안에 가장 불의한 자 의의 원수가 있으니 의의 원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로 마귀요. 의의 모든 일을 의의 생명을 의의 영광을 가로막는 바로 그 원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방해자, 시험자가 돼서 언제든지 이 의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자, 이 불의한 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있으니 이 자를 가둬놓고 이 자를 형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의의 원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피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바로 원수의 종된 자들도 다 이 의의 원수와 함께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고 우리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죠. 빨리 이 날이 와야 우리는 이 세상을 벗고 완전히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완전한 출애굽을 하고 어느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 의의 소망을 갖고 의가 있으니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 평강이 있죠. 평강이 있으니 영광이 있죠. 그 다음에 죄가 없죠. 병이 없죠. 정말 그러한 진리의 나라, 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가 모시고 그 의의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묻죠. 도대체 이 성 중에 한 10명이 있으면 그냥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20명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30명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10명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5명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데 결국은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서 멸망하고 다만 그 시간에 바로 의로운 심령이 하나 있었으니 그 롯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을 바로 끄집어내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 때 불의한 자들 의의 원수는 또 그 원수의 종노릇하는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형벌에 바로 지옥 형벌로 들어가지만 그때에 건진받는 자들은 바로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건지셨다 하고 우리 베드로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를 전파한 자와 의로운 심령, 바로 그 롯의 심령을 살피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이 심판 때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의를 전파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고 의의 심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심령이 있는 그 심령으로 바로 우리는 발견되어져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마지막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의의 길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감춰진 하나의 보화 같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의의 길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다음에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확실히 실상으로 보게 하셔서 이렇게 의의 길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예수가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막 바로 이 세상의 종말 때 우리는 형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후사로 발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자 노아야 이제 세상이 다 망한다. 그런데 너는 이제 내가 명하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살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그가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가 방주 안에 그 자기의 7 식구들과 들어감으로 바로 구원을 얻었다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일생을 통하여 방주를 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었겠죠. 이 멀쩡한 대낮에 그걸 왜 짓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대홍수가 와서 멸망한다더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셨죠. 말씀대로 지었나 다 봤더니 다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모든 짐승과 이런 육축의 그 종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이제 세상에 대홍수, 바로 홍수가 남으로 세상에 다 문화를 잠겨 다 죽고 방주 안에 바로 8명만 겨우 구원받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 노아의 방주 때에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들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50억에서 70억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왜 맨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 종말이 곧 오는데 이 종말 때에도 구원을 얻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있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곧 예수 안에 그 말씀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어야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의를 전파하고 의로운 심령이 되어 의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방주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네. 곧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8장 8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 끝날에 오는데 과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구약성경에 우리 이러한 노아의 대홍수 때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겨우 4명만이 바로 그 4명이 나오다가도 어떻게 됐어요? 그 부인은 또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야 그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때를 마지막 때에는 꼭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도 세상 마지막 날에는 노아 때가 똑같단다. 이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냥 사람의 육체로 행할 일만 바쁘게 그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바로 그때에 바로 조심하고 노아의 그 홍수를 항상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항상 기억하고 이 구약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경고의 말씀이요. 거리라 했으니 이 말씀은 살아있는 꼴농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이니 너희도 마지막 때에는 바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말씀대로 방주 안에서 의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와 연합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에녹도 믿음의 증거가 있죠.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또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예물도 증거를 받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혼자 열심으로 충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도 지금 이 시간 예배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증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아들의 증거, 피와 물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쳐져야 의로운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의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고 의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고 의 없는 헌물과 의 없는 이러한 모든 봉사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 산도 아니란다. 저 성전도 아니란다.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모든 그 이론과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물을 바로 물속에서 나온 자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한 자가 성령으로 오늘도 인침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먹고 마시며 기념하며 증거하며 바로 속히 오실 마지막 때의 종말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경계를 받고 바로 노아와 같이 또 롯의 그 의로운 심령같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날에 발견되기를 삼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의의 원수가 있어서 항상 이런 소망을
바로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안에, 아파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방주, 그 예수 안에, 그 피와 살 안에, 그 성령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닷새 동안 살아왔는데 무엇을 소망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왔습니까? 세상입니까? 육체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자나깨나 저 새하늘 새 땅 약속하신 의가 계신, 의의 아버지가 계신, 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으로 뛰어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쫓으며 그렇게 열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육체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의의 약속, 진리, 이 한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말씀을 쫓아서,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강을 건너고 본토를 건너고 침척을 떠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대로 내가 쫓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육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를 쌓아둘 창고 열심히 지금 짓고 있을 것이요, 노아 때처럼 집을 짓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의의 약속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걸 믿고 의지하면 내가 짓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창고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방주요, 그 방주 안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넉넉히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각각 믿고 있지만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자기 온 식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 훗날에 경계로 삼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금 모시고 섬기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의의 기업이 나의 영광인가, 나의 생명인가, 나의 목적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의의 기업은 있으나 그래도 그거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또 한 번 육체가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과 자기가 쫓고 있는,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심히 더 걱정하시는 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벗어나고 복음을 벗어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 판치했는지 여러분 자신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은 세상은 변해도, 세상에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니, 성경에 다 이루신 말씀 중에 이제 단 하나 남은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믿음을 갖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와 또 오늘도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나를 또 추스리고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쫓고 무엇을 쫓아 무엇을 열심히 짓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이 마지막 날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단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의의 후사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발견되시고, 이 불법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의로운 심령이 되어 날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의의 심령이 되어지고, 또 그 의의 일꾼으로 의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 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복음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의를 나타내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들 살아계시니까 그의 증거, 그가 하신 일들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생명 있는 영적 생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의의 후사로 발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쫓아 살고 믿음 때문에 방주를 짓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과 육체를 이기고 바로 물 건너온 것처럼,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세상을 건너 완전히 예수와 연합하여, 의와 연합하여 의로 살다간
그 믿음의 흔적이 성령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발견하실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의롭다 인정받고 의의 면류관 받고 의의 나라 첫째 벌에 올라가는 나와 여러분 믿음을 쫓는 당당한 의의 후사로 발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실 때 잠깐 5일 동안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나의 소망과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짓고 있는가 성경대로 살고 있으면 바로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의의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 믿음으로 살고 의에 이르고 마지막 날에 바로 의의 후사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그런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